아멘. 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이 내려가면 큰 소리로 찬양해라. 그러면 회복된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믿음이 내려가면 큰 소리로 찬양해라. 그러면 회복된다. 오늘 큰 소리로 찬양했어요? 큰 소리로 찬양했냐고. 예, 큰 소리로 찬양 모두들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나 자신을 지키는 거. 참 그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결국 나 자신이 무너지면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베드로전서의 배경, 기록될 당시의 배경은요, 네로 황제의 엄청난 박해 속에서 이 편지가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차하면 잡혀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수 있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상황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더욱더 중요한 게 뭐냐? 내 자신을 잘 지키는 거. 이게 참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믿음을 잘 지켜야지요. 바보들이 누구예요? 상황도 안 좋은데, 문제도 많은데 믿음까지 못 지키는 거 참 바보 같은 모습이잖아요. 믿음을 지키는 나 자신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들 축복합니다. 자, 요즘에 그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사회가 어지럽습니까? 또 정치적으로 얼마나 복잡합니까? 또 많은 이들이 경제적인 타격 엄청나게 입었다라는 것이죠. 걱정과 두려움이 참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믿음까지 잃어버린다. 그것만큼 바보 인생 없더라는 거예요. 다 잃어도 뭐는 지키자? 큰 소리로 다 잃어도 뭐는 지키자? 믿음을 지키자.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을 지킵시다. 믿음을 지킵시다. 예, 신앙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말아야지요.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 갖는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뿐만이 아니죠. 뭐 이런저런 어려움들 있을 수 있죠. 개인적인 어려움들, 또 여러 가지 공동체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요. 그때 더욱 나 자신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에서도 나 자신을 잘 지켜야지요. 가정 속에서도 나 자신을 잘 지켜야지요. 관계 속에서도 자신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잘 지킨다는 말, 사실 이런 말이죠. 다른 거 아닙니다. 마음을 잘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다는 말도 마찬가지로 뭐를 지킨다고요? 내 마음을 잘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위기 때마다 마음을 못 지킨다. 위기 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마음이 막 갈대밭처럼 막 흔들린다. 그러면요, 볼 것도 없죠. 마음이 흔들리면 인생 전체가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뭐를 지키자고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 지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상대를 사랑하는 이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하겠지요. 이 마음 못 지키면 다른 거 볼 것도 없죠.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해요? 교회를 향한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교회에 대한 내가 마음이 어떠냐. 이 마음이 무너지면요, 교회 생활 못 합니다. 목사님께 대한 마음가짐이 중요하죠. 동료, 형제, 자매에 대한 이 마음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 마음이 무너지면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마음, 심령을 원한다고. 이게 사실상 본질이잖아요. 그러니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음이 없는 예배, 하나님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마음이 없는 찬양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마음이 없는 순종, 그 노가다일 뿐이죠. 마음 없는 기도, 주문이랑 뭐가 달라요? 마음이 없는데. 마음을 주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말하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뭐를 지켜라?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켜야지. 책임지는 마음을 지켜야지. 친절의 마음을 지켜야지. 이웃들 앞에서. 또 믿음이라는 마음을 지켜야지요. 소망, 이것도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마음, 천국에 대한 소망의 마음을 잘 지켜야지. 그렇게 잘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느냐?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잘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잘 버려야 된다. 1절입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모든 비방하는 말과 악독과 시기와 그것들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고, 쓸데없는 거, 유익하지 않은 거, 필요 없는 거, 누군가 표현하면 설레지 않는 그 모든 것들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될 게 뭐예요? 뭐라 그럽니까?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거 다 뭡니까? 한마디로 세상입니다. 세상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 다 어떻게 하자고요? 버리라고요. 버리라고. 선하지 않은 거 다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고요. 유익이 없는 거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고요. 그 버린다는 건 또 뭐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중요한 건데요. 이런 거예요. 한번 청소를 생각해 보세요. 청소에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청소 잘 하시는 분들 두 가지 뭐예요? 버리는 거. 똑똑하시네요. 눈치가 빠르신 건가? 버리는 거 하나. 그리고 하나는 뭐예요? 자리 정돈, 자리 잡는 거잖아요. 먼저 버리고 그 다음에 자리 잡는 거. 더 먼저 이거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버리는 거겠죠? 이걸 정리라고 말합니다. 정리, 버리는 거. 그럼 여기서 버리는 목적이 뭘까? 버리는 목적이 뭐예요? 청소할 때 왜 자꾸 물건을 버립니까? 다른 이유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지저분한 것들을 싹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치워버리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게 치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버리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버리라는 말은 다른 거 아닙니다. 보지 말라는 거예요. 뭐를요? 악독, 버려라. 뭐 하지 말라고? 보지 말라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악한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보면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보면서부터 악한 일이 시작됩니다. 뭐 맨날 말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이유 뭐예요? 왜 그랬기 때문이에요? 봤기 때문에. 그거 왜 봅니까? 그 넓은 데서 그거 하나밖에 하지 말라고 한 게 없는데 그거 왜 봅니까? 보니까 먹고 싶어지죠. 보니까 따먹고 싶죠. 보니까 죄 짓잖아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이유 뭐예요? 봤기 때문에. 그쵸? 안 봤으면 아무 일 없는데 봤잖아요. 보니까 음욕이 일어나서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 판 이유가 뭐예요? 가룟 유다가 제자 공동체에서 맡은 게 있었습니다. 뭐를 맡았죠? 돈꾀를 맡았죠. 돈을 맡았다고요. 그러니까 맨날 뭘 봐요? 돈 보잖아요. 그러니까 돈 보다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입니다. 첫째로 주는 마귀의 시험은요, 보게 하는 거예요. 마귀 유혹은 다른 게 아니라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험할 때도 보여주잖아요. 돌 보여주면서 이걸로 떡 만들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느냐. 보여주잖아요. 높은 데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천하만국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해라 다 주겠다 보여주잖아요. 이게 마귀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험을 이기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 하지 않으면 돼요? 안 보면 돼요. 간단해요. 단순합니다. 이게 버리는 거라고요. 결혼했으면 다른 예쁜 여자, 다른 몸매 좋은 여자 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왜 봐요? 보니까 망하지. 누구만 봐야 돼요? 아내, 남편만 봐야지. 임재선 이렇게 웃으시죠? 웃으시는 거 맞죠? 그래야지요. 거짓 뉴스 봐야 돼, 안 봐야 돼? 왜 봐요? 왜 거짓된 걸 왜 봅니까? 선동하는 이야기 왜 봅니까? 왜곡시키는 걸 왜 보냐고. 세상 지저분한 드라마 왜 봅니까? 악한 영화 왜 봅니까? 뭐 귀신 나고 악령 나고 그걸 왜 보냐고요. 안 봐야지. 악한 친구, 속이는 친구 안 봐야지. 왜 그 친구 자꾸 만나냐고. 안 봐야죠. 자꾸 보니까 마음을 못 지키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벌이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 2절 보겠습니다. 2절 같은 말입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뭐 해라? 사모해라. 그럼 사모하는 건 뭘까요?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게 뭐예요? 자꾸 보라는 거예요. 자꾸 보라는 거니까 악한 거는 보지 말고 선하고 좋은 거, 거룩한 거 이런 건 자꾸 어떻게 해라? 자꾸 보라는 거예요. 특별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 뭐라는 거예요? 사모하려잖아요. 보라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사명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자꾸 그 자리에 가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현장에 가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봐야지. 자꾸 와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설교를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봐야지. 우리 교회 유튜브 조회수 성도 수보도 안 나오던데. 보시라고 좀 보시라고.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보시라고요. 영적 리더와 지도자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봐야지. 자꾸 만나야지. 기도 부탁해야지. 주 안에서 형제자매된 자들 자꾸 봐야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 문제를 알겠죠? 왜 맨날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을 못 잡고 왜 그러냐? 하루 종일 쓸데없는 것만 엄청나게 많이 보니까 그래요. 아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탐스러움을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다른 선한 것들, 다른 많은 좋은 것들을
그것만 봤으면 망할 일이 있습니까? 없으니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딱 된다는 거예요. 나쁜 건 아예 한 번이라도 보지 말자. 뭐라고요? 나쁜 건 아예 한 번이라도 보지 말자는 거예요. 누가 뭐 어느 드라마가 재밌다, 어느 유튜브가 재밌다, 근데 딱 봐도 유익이 없을 것 같다, 지저분한 이야기다, 한 번도 그냥 안 보는 거예요. 직장에 예쁜 동료가 있다, 무조건 한 번도 눈길 주지 않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까지 주일을 거의 빼먹어 본 적이 없습니다. 대학교 가서 좀 빼먹었지만 하여튼 고등학교 때까지 주일 성수를 거의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비결이 뭔지 아세요? 비결이 뭐냐면 저는 그때 당시에 주일날 한 TV 프로 하나도 몰랐어요. 아예 몰랐어요. 지금도 몰라요. 그때 당시에 주일날 뭐가 있을까? 무슨 프로가 있었을까? 몰라요. 주일에 하는 운동 모임 하나도 몰랐어요. 아는 게 없어요. 하나도 아는 게 없었습니다. 오로지 내가 주일날 아는 건 뭐냐? 뭐 어디 가는 것밖에 몰라요. 교회 가는 것밖에 몰라요. 아파도 교회 가는, 맹장이 그냥 터질같이 아파가도 교회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는 가는 거예요. 빼먹지 않고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다른 걸 모르니까. 다른 걸 안 봤으니까. 교회만 봤으니까. 예수님만 봤으니까. 그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무조건입니다. 눈에서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하고 좋은 것들, 거룩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들, 그것만 눈에 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형태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의 형태라는 게 있거든요. 그 형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일단 성경부터 보겠습니다. 자, 5절. 자, 5절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5절. 시작. 아멘. 무슨 말입니까? 신령한 집처럼 세워져라 뭐 이런 거겠죠. 집, 건물, 이게 뭡니까? 이거 외형이잖아요.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태, 외형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외형이 뭡니까? 영어로 폼이죠. 폼. 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운동선수들도 항상 뭐를 중요시합니까? 폼을 중요시하죠. 이게 형태거든요. 폼. 그래서 오랫도록 쉬었다 그러면 그러다가 운동하는 운동선수들 보면 뭐부터 끌어올리느냐? 이 폼부터 끌어올립니다. 망가진 폼을 끌어올립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잘 지키고 믿음을 잘 지키려면 이 외형, 형태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폼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폼이 뭡니까? 신앙의 폼이 뭐예요? 신앙의 형태가 뭐예요? 말과 행동이라고. 말과 행동이에요. 말과 행동이 마음을 따라가기도 하지만 요즘 연구들은 말하잖아요. 뭐가 따라가더라? 마음이 말과 행동을 다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건 다들 아는 얘기지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자신감을 잃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신감 있게 말하기와 자신감 있게 행동하기라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감 있게 말하는 거, 그리고 자신감 있게 행동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신감 있게 말하고 자신감 있게 행동하면 뭐가 따라오더라? 자신감이라고 하는 마음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형태를 세워놓으면 그 형태가 내용으로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회사 면접을 보기 전에 실험을 했다 그러죠. 한 2, 3분 동안 한 사람은 다리를 모으고 자신감 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한 2, 3분을 대기하고 있다가 면접을 보게 하고, 또 몇 사람은요 다리 쫙 벌리고 등에 딱 기대가지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대기하고 있다가 면접 보게 했다 그러죠. 누가 면접 점수가 높게 나왔을까요? 다리 쫙 벌리고 이렇게 여유 있게 자신감 있게 그런 사람이 면접 점수가 훨씬 높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위바위보도요 자신감 있는 자세로 한 2분 동안 있었던 사람이 쪼그리고 앉아서 있었던 사람들보다 승률이 훨씬 더 좋았다라고 하는 통계까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폼이 좋으면 마음은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긍정적인 마음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긍정적인 마음을 잘 지키려면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겠죠. 긍정적인 행동을 해야 되겠죠. 폼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예뻐지고 싶으면 예쁜 말을 해야 되겠죠. 예쁜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럼 예뻐진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억지로라도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물이라도 하나 줘야지. 말과 행동을 할 때 마음이 따라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꾸 믿음의 말을 뱉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뱉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믿음의 행동을 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 종종 믿음과 행위를요 같은 것으로 이렇게
볼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행동과 같은 걸로 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만 장군이 나병 환자였잖아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에게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낫게 된다고. 그랬을 때 나만의 마음은 어땠어요? 야, 저 따위 조만한 요단강에 씻어봐야 되겠냐. 우리 동네 가면은 더 큰 강들이 있는데 마음은 안 믿었잖아요. 근데 뭐 했어요? 행동했다고. 그때 종이 사환이 아이고 여기까지 와서 그냥 가시겠습니까? 더한 것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냥 한번 씻으시지요. 가서 그래서 그냥 행동했다고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린아이 살과 같이 깨끗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행동을 믿음으로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좀 답답한 친구들이 있지요. 그게 뭐냐? 말이나 행동이나 믿음 있는 자처럼 말하지 않고 믿음 있는 자처럼 행동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말과 행동은 그냥 불신자예요. 여러분 말이라도 긍정적으로 받을 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 말이라도 어떻게 하자고요? 긍정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한 긍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같이 해봐요. 무한 긍정 해야 될 거 아니에요. 4시간 차가 막혀도 어떻게 해? 무한 긍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개가 하루 종일 안 잡혀도 무한 긍정해야 된다고. 빵을 잃어버려. 빵 20개 챙겨갔는데 빵 다 잃어버려도 무한 긍정해야 된다고. 차가 가다가 구덩이에 빠져서 앞바퀴 빠지고 뒷바퀴 빠지고 그래도 무한 긍정. 하필이면 차 창문이 고장나서 내려가는데 안 올라와. 4시간 동안 고속도로에서 차 창문을 못 닫고 있어도 무한 긍정. 제가 갑자기 개그맨이 된 느낌이죠? 무한 긍정으로 해야 된다고. 무한 긍정으로. 말이라도 긍정적으로 해야지. 그죠? 입 대빨 나와가지고 그저 불평, 불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있던 믿음도 까먹게 되는 거예요. 행동이라도 긍정적으로 행동하고 좀 맛없는 거 먹어도 좀 탄 고기 먹어도 덜 익은 고기 먹어도 맛있다 이러면서 먹고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도 설교 좋다, 은혜롭다 이러면서 들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 믿음 떨어지는 말과 행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있어요. 기도해도 안 되더라. 아주 그냥 진짜 이거는 패주고 싶어. 기도해도 안 되더라. 진짜 그 입을 그냥 어떻게 막을 수도 없고 마스크를 한 10개 씌워야지 진짜.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긍정적으로 세워주는. 그리고 행동도 믿음의 행동을 해야지. 여러분 기도가 왜 안 돼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 잘 못하죠. 기도 오랜 시간 못하죠. 기도 시작도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행동이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무릎을 팍 꿇어버리는 거예요. 말로부터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무릎부터 꿇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손 들고 그냥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무릎 꿇는 게 안 되잖아요. 행동이 없으니까요. 마음이 안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가 왜 안 됩니까? 일단 밖에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가질 않으니까 전도가 돼요? 안 되죠. 행동부터 하라고 그러면 마음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뭐라 그러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어디로 나아가라고요? 예수께로. 산 돌이신 예수께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 서라는 거예요. 행동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 위에서 건물을 세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 가는 그 액션, 예수께로 가는 그 행동, 예수님을 믿는 그 행동, 그 발걸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문제가 뭡니까? 폼이 엉망이에요. 말과 행동. 믿음의 폼, 말과 행동이 엉망이에요. 불평, 불만의 말이 넘쳐나요. 짜증의 말이 넘쳐나요. 불신의 말이 엄청 많아요. 행동도 마찬가지. 폼이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흔들리죠.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믿음의 폼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한 반복이에요. 뭐라고요? 무한 반복. 오늘 무한자가 많이 나오네. 무한 반복. 운동선수들이 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는 게 뭡니까? 무한 반복이죠. 축구선수 계속 볼 차고, 농구선수 계속 슛 넣고. 그래서 여러분 데일 카네기가 그런 말을 합니다. 연설에 대한 아주 강연자거든요. 그 연설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 연설가로 이렇게 세워주는 어떤 아카데미도 운영하면 그런 사람인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연설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 자신감이 필요하고 두 번째가 뭐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세 번째가 뭐냐? 무한 반복 연습이 필요하다. 그럼 누구나 명강연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거예요. 믿음의 말을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계속 선포하는 거죠. 말씀을 선포하면 암송하면 능력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말씀을 계속 선포해야지. 내가 좋아하는 믿음의 말 계속 선포해야지요. 저는 그 말을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믿음의 말.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야. 어제 월세일이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별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면 그 뭐 2억도 주시겠지. 20억도 주시겠지. 믿음의 말 아니에요? 장애? 아무것도 아닌데? 믿음의 말을 자꾸 선포해야지요. 좀 IQ 딸린 거 다 딸리실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야지.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이 많은 거 아무것도 아니야. 계속 믿음의 고백 어떻게 하자고요? 하라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소개시켜드렸죠. 오럴 로버츠 목사님. 죽을 병 걸려서 죽어갈 때에 요한 3서 2절의 말씀 하나 기억하게 하셨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무한 반복했대요. 5번, 10번, 100번, 몇천 번? 5,000번 이상. 무한 반복. 안 외워질 수가 없겠죠? 그 의미가 묵상이 안 될 수가 없겠죠?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것 같더라는 거예요. 검사했더니 다 났더래. 그때부터 신학해가지고 부흥사 돼가지고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잘 보세요. 폼이 좋아지니까. 뭐 때문에요? 믿음의 말 자꾸 하니까. 폼이 좋아져요. 형태가 좋아지잖아요. 내용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찬송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면 여러분 찬송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진짜 싫어요. 그런 성도. 어떻게 찬송을 그렇게 우습게 여겨요? 노래방 가서 유행가를 불러봐요. 코인 노래방 가봐요. 얼마나 더 열심히 불러요. 돈 아까워서 열심히 하지. 찬송하는데 그따구로 불러요? 여러분 믿음이 좀 떨어질 것 같으면 찬송을 해야 열심히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의 폼을 형태를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찬송 열심히 하고 박수 열심히 치고 90년대 우리 부흥회 때처럼 막 그냥 들썩들썩 하면서 찬양하고 그러면 또 믿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 사랑도 그렇다면서요. 서로 섭섭하고 서운했을 때 사랑 노래라도 불러주래요. 노래 부르다가 회복이 된대. 노래 듣다가 회복이 된대. 사랑의 마음이 그 폼을 통해서 회복이 된대요. 찬양도 똑같죠. 찬양을 마음을 다해 부르면 주를 향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지. 그러면 그거를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믿음의 폼을 끌어올리는 모두들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 해야 될 게 뭐냐? 자유하라는 거예요. 아주 자유라는 단어가 좀 좋은데 자유하라는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자유합시다. 자유합시다. 여러분 그런데 그냥 자유는 방임이죠. 방종이죠. 방종. 어떤 자유가 돼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목적이 있는 자유가 돼야 된다. 자유에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한 자유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읽어볼게요. 16절. 자,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일단 자유인이 되라는 거예요. 자유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유냐? 어떤 자유인이냐? 자유에는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을 위한 자유인이 되라는 거예요. 네가 가진 자유로 뭘 해야 되느냐? 그 자유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너의 모든 자유를 다 쏟아부으라는 거예요. 뭘 위해 하지 말고 악을 위해 하지 말고 우리가 가진 자유함을 가지고 누가 되라?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유죠. 마음이 왜 흔들립니까? 우리가 맨날. 목적이 흐리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이 뚜렷하면 마음이 흔들릴 리가 없습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마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종종 영화를 보면 주인공들이 이 목적이 다 뚜렷하죠. 영화는 목적이 뚜렷하잖아요. 전 좀비 영화 좋아하는데 좀비 영화 대부분의 목적이 뚜렷하죠. 뭐예요? 생존. 목적이 뚜렷하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무조건 살아야 되니까. 무조건 마음이 흔들리지 않죠. 어떤 순간에도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나는 살아야겠다. 이 목적 하나로 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 목적의식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목적이 돼야 됩니까? 누가 목적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냐고.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쉽게 말해 하나님 위에 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 그리고 이 목적을 더 잘 이루라고, 더 풍성히 이루라고 주신 게 뭡니까? 자유예요. 그러므로 이 자유는 무엇을 위해 써야 된다? 내 더러운 탐욕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위에 내 모든 자유를 다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에덴 동산의 속성이 뭐예요? 자유함입니다. 모든 동산의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도 된다. 자유죠. 다 해도 돼. 집 지어도 돼. 강도 만들어. 샘도 파. 도시 건설해. 다 해도 돼.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다 해도 돼. 자유를 주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목적을 위해 이 자유를 행사하게 하신 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한 일이 뭡니까? 이 자유를 빼앗아가 버렸어요. 동시에 목적도 빼앗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목적도 없고 자유도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다 남들 따라 살지. 안 그래요? 자기로 살지 않죠? 남들로 살죠. 아우디가 좋대. 다 아우디 사죠. G80이 좋대. 다 그거 사죠. 뭔지도 모르시죠? 자동차죠. G80 자동차. 어디가 좋대. 다 걸리러 가죠. 어디가 맛집에 다 걸리러 가죠. 어제 갔더니 막국수 맛대가리 하나도 없던데. 자유가 없다고요. 근데 뭣도 없어요. 목적도 없어요. 환경 따라, 상황 따라 그냥 사는 거예요. 문제에 파묻혀 사는 거예요. 죄와 욕심과 탐욕과 돈의 노예로 그게 우리를 이끄는 대로 그냥 다 휘둘려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는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얘기하는 거지. 자유는 축복이라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동물, 저기는 한소리야. 한소리 여기네. 한소리, 강아지 한소리.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먹을 것 주면 어떻게 해요? 거절 못 해요. 본능 따라 무조건 그거 먹어야 돼. 절제가 안 돼요. 자유가 없어요. 본능의 노예입니다. 동물은 본능의 노예입니다. 그래서 밥 앞에서 참지 못하죠. 먹이를 앞에 두고서 다른 일을 못합니다. 철저히 본능의 노예. 동물이에요.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무엇을 주셨어요? 자유를 줬어요. 그 자유를 가지고 뭐 하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원과 모든 능력과 모든 지혜와 모든 아이디어와 모든 창조성, 자발성, 주도성, 혁신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라고, 아름답게 갖고 가라고, 하나님이 주신 동산을 채워가라고 자유를 주셨다고요. 근데 마귀가 이 자유를 빼앗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우리들만 생각해도 내가 가진 모든 자원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까 고민해요, 안 해요? 고민해요, 안 해요? 안 하지. 무슨 고민해요? 내가 가진 걸로 뭘 해서 돈 벌먹고 살까? 뭐 해 먹고 살까? 이 고민만 하지. 그거의 노예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과연 뭘 할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떤 창조적인 일, 어떤 혁신을 해볼까? 여러분,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면 안 하죠. 못 하죠. 노예니까. 돈이 없으면 안 하죠. 못 하죠. 노예니까. 배고프면 안 하죠. 못 하죠. 노예니까. 누가 협박 좀 하면 못 하죠. 안 하죠. 좀 바쁘면, 좀 힘들면, 상처 좀 받으면, 좀 어려우면 아무것도 못 하죠. 왜요? 거기에 노예가 돼버렸으니까. 밥 갖다 놓으면 아무것도 못한 강아지 마냥. 자유함이 없습니다. 자유가 뭡니까?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목적을 이루는 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 자유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난 헌신할 거야. 자유죠. 위험 요소들 잡아다 죽인다 해도 나 하나님 섬길 거야. 이게 자유죠. 안 끌려가는 거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긍정할 수 있는 거. 자유함 아닙니까? 초월할 수 있는 거. 창조해내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목적을
이루어내는 거. 이게 자유라고요. 자유롭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공부하는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공부하기 싫어도 주님을 위해 공부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성경 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찬양을 연습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절제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금식도 하겠습니다. 이게 내 자유를 행사하는 거라고. 주님을 위해 무언가 감수하고 감당하고 헌신하고 전진할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자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가진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기꺼이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 자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고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내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마음 지킴, 믿음 지킴은 다른 거 아니에요. 초이스 하는 거예요. 내 자유함을 가지고 뭐를 하는 거라고요? 초이스 하는 거예요. 어떤 초이스?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를 초이스 하는 거예요. 오늘 주께 예배 드림을 초이스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찬양하기를 내가 초이스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로 초이스 하는 거예요. 믿기로 초이스 하는 거예요. 헌신하기로, 선교하기로, 전도하기로,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로 뭐 하는 거다? 초이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초이스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믿음과 마음이 단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약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못 누리니까, 목적 없이 살아가니까, 초이스하지 않으니까, 환경에 그냥 휘둘리니까 약한 거라고. 여러분, 야생동물과 애완동물의 차이, 누가 더 강합니까? 야생동물이 훨씬 강하지. 뭐 상식이니까. 왜 그래요? 야생은 자기가 초이스합니다. 초이스하죠. 저걸 잡을까, 이걸 잡을까, 초이스한다고. 그 애완동물은 초이스 해준 걸로 살아요. 약한 거예요. 이건 이제 애드립인데, 어제 운전하고 가다가 너무 신경을 봤어요. 벚꽃이 펴 있는 거예요. 보셨습니까? 가을이잖아요. 벚꽃이 펴 있어요. 뻥이 아니에요. 벚꽃이 펴 있는 거예요. 야, 가을이 벚꽃이 봤죠, 우리 다? 벚꽃이 펴 있는 거야. 근데 기용이가 그러더라고. 저거 그 벚꽃이랑 비슷하게 생긴 나무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봐도 벚꽃이에요. 야, 벚꽃인데, 살구도 근데 봄에 피잖아. 어쨌든 벚꽃류라고 해도 가을에 핀 게 이상하잖아. 근데 폈다고. 근데 그날 저녁 뉴스에 태풍이 많이 밀려와서 이상기후 때문에 벚꽃들이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봄인 줄 알고 피고 있다는 거예요. 뉴스가 나오더라고. 조선TV 뉴스에서. 야, 벚꽃이 맞구나.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이건 미친 벚꽃이다. 완전히 미쳐버린 벚꽃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벚꽃이 미쳐가지고요. 본성을 따르지 않아요. 본성의 노예로 살지 않아요. 가을에 피고 싶은 이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한 벚꽃이라고. 미친 벚꽃, 자유한 벚꽃. 본성의 노예로 살지 않는, 계절의 노예로 살지 않는, 가을에 피기로 결정하고 가을에 피기로 초이스 해가지고 침이 이렇게 튀냐. 가을에 피기로 초이스하고 그 초이스한 삶을 살아내서 열매를 맺잖아요. 꽃을 피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에 너무 눌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미친 벚꽃이 되라는 거예요. 자유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 환경 속에서 열매 맺겠다. 꽃 피우겠다. 그 자유를 꽃 피우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 코로나지만 전도하겠다. 코로나지만 더 기도하겠다. 코로나 예배하겠다. 그러면 미친 벚꽃이 되는 거예요. 강력해요, 약해요? 강력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어떤 존재가 되자? 미친 벚꽃. 너무 멋있어. 미친 벚꽃. 미친 벚꽃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자유로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하기를 초이스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도 안 되는 환경 속에서 꽃을 피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 있을 때 무엇보다 지켜야 될 거는요, 마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입니다. 어떻게 잘 지킬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잘 버려야 돼요. 버리는 게 뭐예요? 안 보는 거라고. 세상 더러운 거 좀 보지 마세요. 나쁜 거, 악한 거 그만 봐요. 유익하지 않은 거 좀 그만 봐요. 무조건입니다. 안 봐야 되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아예 안 보는 게 최고입니다. 아예 모르는 게 약이에요. 그리고 자꾸 좋은 거, 선한 거, 거룩한 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 자꾸 그거 볼 때에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두 번째, 형태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폼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믿음의 폼 뭐라 그랬어요? 말과 행동.
믿음의 말을 하기 바랍니다. 믿음의 행동을 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채워지는 거예요. 찬양 열심히 부르면요, 찬양하는 순간에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열심히 와서 내가 힘들지만 소리를 내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도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돼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어버리면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폼을 세우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유하라 그랬죠. 어떤 자유요? 목적을 이루는 자유. 어떤 목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목적을 향해서 내 모든 자유함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예배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 아니요, 내 자유를 가지고 예배하겠습니다. 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헌신하겠습니다. 내 자유를 가지고 오늘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다른 것도 다 많이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아니요,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자유함 가지고 나아갈 때, 환경에 눌리지 않는 자유함 가지고 나아갈 때 미친 벚꽃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꽃을 피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